네,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건 이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느냐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금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21절부터 43절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부터 또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옛날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과 귀하고 귀한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가볍게 다시 한번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요. 네, 잘하셨습니다. 보기가 매우 아름답고 좋아요. 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그래야 하는 것이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고 그랬죠. 손과 발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한 지체거든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각자가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눈, 코, 입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네. 자, 지난 시간에 기억을 더듬어서 복수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영원히 행복한 곳, 또한 영원히 불행한 곳.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지옥 같은 것을 만들지도 않고 또 거기에 보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거부하면 갈 곳은 뻔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나라에서 잘해주기 때문에 잘못해도 나라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감옥에도 안 넣고 그냥 놔둡니까? 네. 그렇다면 선진국 잘 사는 나라는 감옥이 없는 건가요? 예, 말 안 들으면 국가에서 원하는 법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어기면 감옥에 가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뭐예요? 온갖 사랑과 은혜를 다 베풀어주고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렇죠? 어려운 부탁이 아니잖아요. 힘든 일을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시고 다 해결해 놓으시고 마치 사랑스러운 존경스러운 어머님이 밥상을 아주 맛있게 진수성찬을 잘했어요. 와서 먹기만 하라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을 무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의 사랑과 성의를 생각해도 맛있게 먹어주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준 구원의 밥상 누구든지 와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천국 지옥 얘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마치 창세기에서 잠깐 보여준 에덴 동산과 같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그렇죠? 물론 병원도 없으니 아픈 사람이 없는 곳, 거기는 장례식장이 없으니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곳, 그게 바로 아버지 집, 하나님의 예비한 집,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복받을 자들이요. 마태복음 25장에 양의 사람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양의 사람, 창세로부터 아버지께서 예비한 집을 복으로 받는 자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만큼은 가야 할 곳이란 말.
거기서 살아야 할 것이란 말이죠. 부자가 뒤늦게 깨닫고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가족들만큼이라도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정말 간절히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통당한 세월호 사건도 계속 얼마나 차가운 바닷속에 고통을 당했습니까? 잊지 못해서 울부짖는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차가운 바다보다 더 무섭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지옥의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렇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헤아릴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영원한 구원의 밥상을 차려놓으신 것. 그 상을 놓고 바쁘다, 힘들다, 부담스럽다 결코 그런 변명으로 거절할 수 없는 축복의 구원의 상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또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럽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믿어야 된다. 믿어야.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겁니까? 병든 것을 치료하는 그 병 치료를 믿는 건가요? 예, 오늘 12년 동안 고통당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 죽어가는 한 자녀를 둔 부모의 안타까운 사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이 두 사람의 문제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과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게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 여인도 결국은 이 병에서 못 고치면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되는 그 자체를 믿어야 되는 건가요? 죽지 않는 그 자체를 믿는 건가요? 네, 그것도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 믿음의 목적,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많은 문제를 통해서 결국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은 그 문제를 믿는 게 아니고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것을 믿는 거예요. 맞죠? 그럴 때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그 어떤 것을 믿는다면 그 문제가 평생 가도 또다시 없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내가 해결받은 그 문제가 비슷하게 또 다른 문제로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수님이 해결한 그 어떤 것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또다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잘못된 건가? 그런데 말이죠. 거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시겠지. 되든 안 되든 그분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니까. 자, 탈북자 스토리가 유튜브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 살다가 어렵게 넘어옵니다. 남한에서 사는 그 첫 출발부터 황홀한 겁니다. 감히 언제 비행기를 타보고, 언제 마음껏 고기를 먹어보고, 언제 그렇게 하얀 쌀밥을 마음껏 먹어보고, 모든 게 다 환상입니다. 평양 거리만 좀 밝고 평양 거리만 잘 시설했지, 시골길에 가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도로가 포장되지 않아서, 차가 없어서 나무를 떼면서 차가 움직이는 덜컹덜컹 통과하는 거죠. 인천공항에 탈북자가 딱 떨어진 순간 이건 절 세상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와서 거기서 주는 선물들, 각자 트렁크 하나씩, 바퀴가 된 저 뭐야, 챙겨보지도 않은, 딱 열어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러집니다. 각종 선물과 화장품과 속옷 세트, 세면도구, 모든 것이 신기할 뿐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식사들이 마음껏 못하고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자유롭게 떠서 먹으십시오. 아니, 북한에서는 그냥 주는 것만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래 가지고서는 어떻게 살아? 근데 떨어지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신기합니다. 야, 대한민국에서 주는 것, 집도 주고 정착금도 주고. 그런데 깨달은 거 하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좋았어요.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좋았어요. 선물 주는 게 좋았어요. 살 수 있는 임대 아파트를 주는 게 좋았어요. 돈. 나중에 깨달은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귀하구나. 대한민국에서 베푸는 그 사랑이 귀하구나. 우리가 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남한과 북한은 적국같이 서로 죽이고 살리려고 하는 그런 자기들을 그냥 받아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모든 것을 받아주는 이 대한민국이 감사하다. 여기서 사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예수님이 베풀어주는 사랑, 예수님이 해결해준 그 어떤 문제, 그것도 귀하지만 예수님 그분이 귀한 거예요. 그분이 존귀한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해요. 왜? 예수님만 있으면 되니까요. 예수님과 함께만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문제 없기를 바란다고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문제가 많아요. 상담 좀 하겠어요. 목사님이 그럽니다. 성도님, 더 이상 할 것 없어요. 내가 다 알아요. 아니,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래도 문제 내용을 좀 들어보세요. 예,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아니,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좀 말 좀 들어보세요. 그때 아주 안타까운 모습으로, 목사님, 성도님,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 물어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이는. 근데요, 진짜 문제 없는 곳을 알려면 제가 거기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거기 가서 한번 문제 없는 게 어떻게 사는지 보겠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게요. 자, 잘 기억하세요. 444국에 4444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몇으로 나가? 4로 다 나가요. 근데 이분이 고시식해가지고 거기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 그냥 화장터래, 화장터.
또 거기 가서 또 시험하려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누구를 알아야 되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 돼요. 왜? 여러분, 그 문제를 더 결국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라고 의식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구나. 왜? 예수님을 알면 이건 문제가 아니거든. 필요해서 준 거고 필요한 과정이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나중에 봤더니 그분을 위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과정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죠? 그렇다면 문제라고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과정 속에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별별 장애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잖아요. 돌뿌리도 있고요, 나무 뿌리도 있고요, 쓰레기도 좀 옆에 있을 거예요. 거리적거리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너무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냥 뚜벅뚜벅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 뿐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볼까요? 자, 마가복음 5장. 자, 한 사람이 이제 22절부터 봅니다. 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느니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뭐라 했죠?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즉 죽음과 결부되어 있죠. 죽게 되었사오니 오소서 뭐라 했어요?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자, 이 부모의 마음은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원할까요? 천천히 오기를 원할까요? 그의 기대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부탁할 그 순간의 그 마음의 중심은 요한이면 죽기 전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렇죠? 예? 죽게 되었사오니 이왕이 오시려면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이 어린 딸을 고쳐주시오. 다 큰 자녀도 아니고 한참 자는 어린 딸,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근데 말이죠. 24절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와 함께 가시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뭐 했죠? 빌더라.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형편이더라, 그렇지 못한 형편이더라. 빨리 그냥 고속도로 같이 쫙 열려가지고 거치는 게 없으면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문제만을 해결한다면 연리를 제쳐놓고 야, 사람이 많아도 비켜 내가 지금 죽어가는 딸을 빨리 고쳐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도 느긋한 거예요. 왜?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 주님에게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왜? 주님은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조급하죠. 빨리만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빨리 오셔. 여기 보세요. 그의 생각은 뭐예요? 어느 때는 오셔서 그 위에 뭘 얹으사? 손을 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꼭 얹어야만 치료가 되고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얹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마인드예요. 자, 그분이 오셔서 안수를 해야 되는데, 안수하려면 연리를 제쳐놓고 죽기 전에 빨리 오야 된다. 그런데요, 빨리 오는 예수님을 발목을 잡는 사건이 하나가 중간에 끼어들어요. 자, 그게 이제 25절에 나오죠. 자, 12회를 뭐예요? 혈루증을 한 여자가 있어. 자, 12회를 혈루증이 뭐냐면요, 하혈을 해서 계속 피를 흘려.
이게요 아주 난치병입니다. 계속 피를 흘리면은요 여성에게 있는 병이죠. 하혈을 많이 해가지고 창백함. 이 여인도요 나름대로 치료받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고 남지요. 하고도 넘쳤죠. 왜 그런가 봤더니 25절에 보세요. 12년 동안에 많은 의사에게 뭐예요? 치료하는 과정 속에 많은 뭘 받았어요? 의사를 이 의사 저 의사 많은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한 서너 의사라고 했으면 서너 명이었으면 그냥 하는 서너 너덟 명에게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뭐예요?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를 쫓아다녔어도 고쳤다 못 고쳤다? 못 고쳤다. 또 다 가진 것도 뭐라 했죠? 예. 여러분 병원에 가서 고쳐서 치료비를 내면 안 아깝죠. 그런데 말이죠. 못 고쳤으니까 치료비 안 받을래요 하는 병원 봤어요? 우리가 고치려고 했는데 막 약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다 하고 의료 장비를 다 동했는데 결국 못 고쳤네요. 고칠 수가 없네요. 그런데 못 고쳤으니까 치료비 안 내도 돼요. 그런 병원이 있어요? 뭔 챙겨요? 그런 걸 또 잘 아시네. 병원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못 고쳤으면 치료 안 받아야 되는데 못 고쳤어도 고치다 죽어도 뭔 다 아프라고 그러죠? 치료비는 상식적으로 보세요. 치료는 치료받아야 치료비 내야 되는데 결국 고치다 치료하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뭔 내래? 그냥 돈 내라고 합니까? 치료비 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있는 것도 뭐예요? 다 있는 돈 다 치료받고 그러니까 많은 의사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고치도 못하면서 치료를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재산이 다 뭐였대요? 허비했다만. 허비가 뭐예요? 요긴하게 썼다는 거예요? 다 쓸데없이 써졌다는 거예요. 못 고쳤으니까 허비한 거예요. 그리고 병도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는 게 아니고 뭐라 했어요? 도리어 뭐 했다? 얼마나 고통당했겠어. 결국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기대하시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써보고 이제 재산도 없잖아요. 더 이상 영화단 의사도 더 이상 찾아갈 의사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질병은요 사람들도 경계하고 같이 어울릴 수도 없어요. 마음대로 활동도 못해요. 정말 고지식하게 외롭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소문을 들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 나타났다. 그분은 죽은 나사로도 썩어서 냄새 나는데도 살리셨다 하더라. 그렇죠? 무리를 걸어 다닐 수 있다 하더라. 물을 갖다 붓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에 의해서 뭐가 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그 소문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누구는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까짓거 안 고쳐도 괜찮아.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믿고 가야 돼. 고쳐지면 좋고 안 고쳐지면 할 수 없고.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편에 있다가 나가 죽든 살든 주님 앞에 맡겨야 되겠어. 그럼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외롭게 살아요. 사람이요 병 들으면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또 뭔가 좀 여유도 있어야 사람 친구도 만나고 사람 만나고 싶지요. 있는 재산도 다 없을 때는요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외출하고도 싶지도 않아요.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내가 듣더니 그분에게 가면 소망이 있겠구나. 그분에게 가면 모든 길이 열려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맞죠? 자, 다른 부분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24대분에 많았대요, 적었대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예수님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평소에도 사람들을 어울릴 수도 없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시골에요, 외롭게 고독하게 살다가 총각이 결혼 때가 됐어요. 근데 시골에서는 목욕을 잘 못하잖아요. 내일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데 난생 처음 은혜로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했대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사람이 많대요, 적대요? 많아요. 그래서 그 총각이 하는 얘기가요, 내일 장가 가려면 되게 많네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는 지금 뭐 때문에 목욕탕 갔죠? 내일 장가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똑같은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장가 가려면 되게 많네 그러더라고요. 왜? 생각이 이렇게 단순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만 가면 내가 해결될 수 있다. 근데 갔더니 장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단도직입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야,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데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그분은 전능하셔. 능치 못함이 없으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8절에 시작. 이는 내가 그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래서 29절에 이에 그 솥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뭐예요? 깨달으니라. 그럼 이 여인이 뭘 믿었겠어요? 병난 그 자체가, 야, 이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몸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고치지 못했던, 내 재산을 다 깡길이 다 허비했던 그런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구나.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안 믿을 재간이 없는 대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뭐 정식적으로 대단한 절차가 있는데, 야, 가서 입원 수술 받아라, 며칠간 이제 상태를 보자, 또 중간에 자 기회를 갖다가 검진도 해보자,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거거든. 그냥 옷자락만 됐는데 신기하게도 그토록 12년 동안에 많은 의사에게 쫓아다니면서 있는 이제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병원비 갖다 주고 한다는데 있는 것이 다 바닥에 난 상태에서 어떻게 옷자락만 손을 댔는데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되냐.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실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런 분 아시죠? 그런 분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소홀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을 쫙하게 한다면 믿음이 식어질 수도 없고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 믿으니까, 예수님 해주신 그 어떤 것을 믿으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분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믿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마다 주께로 모임. 가까이 가지 말고 가까이 갈 수밖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아유 주님 앞에 가면 부담스러울 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이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자기로 말미암아 병이 고치면 몰라서 찾으실까요? 야, 이 여인 같은 믿음을 좀 너희들도 좀 가져. 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믿고 닫고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믿음이 없다면 주님은 다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것도 귀하지만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좀 믿어. 그리고요, 그분에게 여러분이 나름대로 옷자락을 붙잡듯 예수님을 꽉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믿음이 확고부동하니까 아이고 그런 사람이 뭐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옷자로 붙잡으면 이 여인하고는 그냥 부딪히거나 스치거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31절에 시작. 제자들이 여짜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면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니 그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인산인해를 이루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모두가 믿음이 엉성할 때 정확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을 주님은 안다 모른다 너라 하는 거예요.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늘 알고 계시고 또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며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우며 떨며 가be 엎드려 사실을 여쭤요. 내가 이래서 주님 앞에 손을 댔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손을 댔습니다. 그래, 그 믿음이요. 바로 그 믿음이다. 그 믿음.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따라 내 믿음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그 믿음이 뭐예요? 너를 질병에서 죽을 상황에서 너를 구원했다. 해결하게 하신 거다. 그러면 이 여인이 병 고치고 나중에 이제는 병 고쳤으니까 예수님 더 이상 안 믿어도 되겠네 하고 끝났을까요? 천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확고부동한 삶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보다도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춘 사람은, 예수님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가? 질병을 치료하는 그 자체를 믿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책임져 이끌어주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않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거. 영원히 함께 살아 계시고 나와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문제의 과정 속에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문제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확고부동하게 믿으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아직은 예수님 앞에 이거 간단해.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니 그 자체가 행복한 거야. 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살아가는 거야. 자, 회당장에 갔습니다. 돈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완전히 짓밟아서 죽었어요. 더 이상 예수님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35절에 시작. 아직 뭐라 했어요? 굉장히 시간이 더디 지체됐잖아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직 그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 여인을 고치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체될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데까지 온 거예요. 그 집에 아직 도착 안 한 거죠. 자, 뭐라고 합니까? 35절 시작. 회당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뭐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오라고 하는 예수님 오지 않았는데 더 이상 뭘 기대합니까?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 별일 없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와봐도, 지금 와봐도, 늦게 와봐도 이미 다 끝났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 36절에 시작. 예수께서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누구를 믿어라? 그것을 치료받는 그것을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나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믿으라.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맞죠? 죽었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가 죽기 전에 치료받은 것을 보고 믿으려고 했는데요. 보여주지는 않고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 결과를 볼 거다. 그러니까 가세요. 믿기만 하라 하시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봐야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다 죽고 난 다음에 가봐야 돼요, 안 돼요? 더 이상 올 필요 없어요. 이미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와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 그것도 믿음 있는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왜? 37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와 누구예요?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뭐라 했어요? 믿음이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만 데리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리적거리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봐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을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제자라도요, 믿음 있는 제자와 믿음이 없는 제자를 이렇게 주님이 나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따라오지 마. 그리고 믿음 있는 제자를 딱 데리고 와.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38절에 시작. 회당장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뭐예요? 죽었기 때문에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39절에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뭐예요?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했죠? 이게 바로 주님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이 볼 때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네, 주님이 눈에 볼 때. 네가 생각할 때 대단히 큰 문제라서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내가 볼 때는 전혀 절망스러운 거 아니야. 간단해. 내가 하면 너무 쉬운 거야. 이제 걱정하지 마. 그 말. 그러면서 뭐예요? 자, 41절 시간이 없으니까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달리다가 왔으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니 소용이야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대단한 방법과 또한 어떤 수단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소녀야 내가 내게 멸하노니 뭐랄? 일어나. 안 일어나면 창피스럽고 안 일어나면 낭패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 신기하죠. 자, 41절에 보세요. 소녀가 뭐예요? 일어나서 걸으니. 사람들이 비웃는 것은 한순간에 상황이 뒤집어졌어요. 야, 예수님 이제 와가지고 뭐 한다고 뭐 하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일으키시는 순간 그들이 딱 입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야,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놀랍다고 그랬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예, 그런 일이 당연한 거죠. 치료되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예수님 앞에 당연한 것이죠. 사람들은 비웃고 놀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죠? 어떻게가 무슨 어떻게요? 주님이 하시는데 능히 하고도 남지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십니다. 편안하게 하십니다. 치료도 해주시고,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좋은 직장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예수님은 믿으리라. 예수님만큼은 내가 변함없이 믿으리라. 혹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믿으리라. 왜? 예수님은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나에게는 뗄라 뗄 수 없는 너무 사랑이 많으신 생명의 주님이시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성숙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기뻐하면서 주님으로 만족하게 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이 과연 우리가 시시하게 믿을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귀하신 보배 중에도 최고의 보배가 되시는 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행복해하며 살아가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